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I am이란 말을 예수님이 7번 하십니다. 예? 나는 뭐뭐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진리다.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8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59절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메시아나 유대인 왕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는다는 말을 다 똑같이 한대요.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말이죠. 9장에 가면 이게 아주 잘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9장에 가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나왔답니다. 예수님이 9장 1절에 이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을 보시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쯤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은 빨리 알아차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보실까? 뭘 하시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오장 같은 제자들이, 제자들 보면 사오장 같은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혀 예수님과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람이,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뭐 하려고 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정답을 다 알고 계시죠. 고쳐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쓰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게 아니고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질문을 드려요. 주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요,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면 죄값 치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태어났어도 그건 아닐 테고, 그럼 부모가 죄를 져서 부모가 죄값을 받는 건가?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게요, 소경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복음이었을 거예요.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값 치르는 불쌍한 것.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굉장히 아마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부스럭부스럭하고 앉으시더니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렇게 하더니, 근데 진흙을 이겼다고 한 거 보니까 한 번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 이 양반이 뭐 하시는 건가? 침 뱉는 소리가 난다. 그들이 조금 있을 때 막 끈끈하게 눈에 와서 탁 붙는 거예요. 아까 침 뱉는 소리와 이 끈끈함의 상관관계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씻더라고요.
그리고 다 씻어서 마지막 모래알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나갔쯤 해서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 몸속으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걸 보게 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많은 인생입니까? 그 한많은 인생이 한꺼번에 다 어둠이 거치는 그 시간이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을 건 분명하죠.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지 모르겠어요. 보인다 보인다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왜 이래. 누가 이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느냐? 일을 했다고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떴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선지자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is a prophet. 한 선지자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 선지자, the prophet 하면 그건 하나님인데요. a prophet, 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모 좀 소환해야겠다. 부모 오라 그래. 그래서 부모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눈을 떠는지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가지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다시 또 2차 소원을 합니다.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얘기를 해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컷, 레프트 훅을 하나 올려칩니다. 그 참 이상도 하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면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 뻔한데 그걸 모른다니. 내가 같은 말을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한방 매기는 거잖아요. 쫓겨났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메시아를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인자, 메시아가 오실 그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많이 편면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그 말은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예,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해학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그다. 아니 내가 그다 하면 되는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가 그다. 삥삥삥 돌려서 말씀하시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가 그다 이분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넙죽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눈 떴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있어 내 죄 용서됐다. 너무 헛된 얘기지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 앞에 내가 인생을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주제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참 좋죠. 쉽죠. 근데요 그것은 복음의 한 측면이지만 복음의 또 다른 분명한 측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네. 이제 뭘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셀교회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 돈을 벌고 해도 다 자기 집 개방해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가서 먹이고 그래서 그들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헌신이 없으면, 이런 주님 옆에 굴복한 것이 없으면 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포항 중앙침례교회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목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목자들이 평균 한 달에 목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5, 6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돈을 쓰는 겁니다. 뭐 우리 여기 갈릴리 교회는 더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냥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분들의 간증이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세상 오셔서 사람들이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50점입니다. 50점짜리.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50점, 나머지 50점 우리 제대로 알아야 이 믿음이 제대로 정상 궤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저녁도 뭐 시간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네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아는 말씀을 암송 내지는 기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신 시험 문제와 또 그 제자들의 답이 어떤 답을 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한 중간쯤 될 때에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물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어떤 침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예레미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그렇듯이 촉새처럼 딱 앞으로 튀어나가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A+ 정답을 썼으니까 장학금도 주시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중간고사에 A+를 받은 제자들에게 중간고사 이후에 학기말고사까지 공부할 내용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한 실력을 동원해서 제가 또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영어 한다 그랬잖아요. 뭐 영어 한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보면 I will 그랬어요. will 하면 미래 의지 조동사. 내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러죠. I will build my church. build 짓는단 말이죠. 세운단 말이죠. I will build my church.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다가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드디어 나타내 주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언제 세운 계획일까요?
와, way back to the beginning.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속에 마음속에 품었던 꿈, 하나님 속에 품으셨던 그 비밀, 그 은혜의 경륜을 제자들에게 살포시 열어서 보이시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걱정한 뒤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과감하게 돌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50여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이 실현되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향해서 그냥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행진을 계속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시고 최후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아서 말씀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그 떡을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가죠. 떡을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방금 아들이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방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발걸음이 성큼성큼 딛게 되는 그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매장됐다가 사흘 만에, 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1년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드디어 역사의 지평 위에, 역사의 그 아득한 선상 위에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로서의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에 실체로서 교회가 드러나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교회가 창립된 게 몇 년 됐다고요? 창립된 것이 87년? 85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28년. 28년 전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 나타났지만 그 실체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 된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가지셨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지금 여기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을 이 교회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시는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창조가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말을 뒤집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것도 잘하는 대바 아니에요. 알 수가 있어요. 언제냐?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예요. 저는요, 요즘 교회 얘기만 하면 살이 떨려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교회에 내가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더구나 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 이게 백골난방입니다. 정말 오매불망. 어떻게 감히, 언감생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근데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신 것, 이건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출발해서 태초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아들이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난 2000년간 복음이 증포되어 왔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이 되었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그 우월성의 최고성, 교회만큼 최고로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주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끝나고 밤 12시가 넘어도 제가 가다 중간에 자지 않고 집에까지 갑니다. 제가 가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 안대로 가요, 제가. 뭐 가정 중요시하면 저 중간중간 자도 되고 그럴 텐데,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졸려도 이제 갈 겁니다. 저는 그만큼 가정을 중요시하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송 목사님이 비웃는 듯한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뒤에 조금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걸 마저 부족한 걸 보완한 것이 가정이에요. 자, 창세기 1장 보면요, 첫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2장 3장까지 읽어보면 유독 한 군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담이 독청하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supplementary, 보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그런 작업을 하셨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요, 가정은 사실은 교회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살짝 열어주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후에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아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마어마한 감격을 가지고 그 얘기를 쓰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하면 성경을 요한복음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 그렇게 아시죠? 저도 요한복음 17장 하면 중보기도장, 예수님의 기도장,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걸 세밀하게 보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믿는 순간부터 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뭐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얘기하려면 제가 조금 더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확대시켰다가 좁게 들어와야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절반 정도 됩니다. 21장 중에 11장까지니까 절반 정도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입니다. 앞에 절반 11장, 뒤에 절반 10장입니다. 근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부터 해서 승천 직전까지 약 한 50여일 정도 되는, 40에서 50여일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대 50일,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3년 대 50일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이 후반부 10장을 다시 잘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라 올라가시 시점까지 목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닷새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그건 5장이죠. 13, 14, 15, 16, 17장 10장 중에 5장이니까 후반부의 절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후반부의 절반, 요한복음 전체로 말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발생한 일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유대인 만찬, 세데르라고 하는 6월절 만찬을 하셨던 4-5시간 동안에 하신 말과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어디에 지금 방점이, 어디가 이 액센트가 들어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21장 중에 5장이 3년 사역이 아니라 4-5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1장을 잘 분석을 또 해보면요,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가 배반하고 튀어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날 밤 가르치기 시작하는 핵심이, 내가 떠난 뒤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랑하는 수준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수준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고 하는 그런 일에 목숨까지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구절 아닙니까? 근데 같은 요한이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그건 그리스도면 마땅히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너희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되고,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너희들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분께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장래에도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카운셀러도 하시고 헬퍼 도와주시고 가이드, 티칭, 이런 모든 역할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기도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두 종류의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관계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태초로부터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영광, 영화로 아들을 영원하게 하였사오며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대화가 쭉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상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과의 관계, 그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17장 21절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쿵쾅 요동을 치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자, 하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하나인 상태, 그런 상태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성령까지 더 집어넣어서 얘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삼위일체인 것 같이, 그게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모델이에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한 믿음, 한 주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초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나서요, 얼마나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어 신랑 되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공중에서 뭐예요?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던 비밀이 뭐냐? 그게 교회인데요. 그 어떤 교회가 어떤 비밀이냐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깊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갖다 확산시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거를 깨닫고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을 막 버벅거려요. 말을 더듬어요. 그거 어디 있느냐? 말을 더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개역 성경 가지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옛날 성경 한 분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께서 3장 1절을 1.1획도 빼지 말고 읽어보세요.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보시고요, 읽어보세요 한번. 아니요, 3장 에베소 3장 1절. 네. 아하, 거기 점 6개가 나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주어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 바울은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는 말이 바뀌어갖고 딴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2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교회가 뭔지를 다시 한 장 전체를 삽입해서 교회를 설명한 뒤에 4장 1절을 읽어보세요.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하, 이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앞에 3장 1절에서 말을 꺼내다가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그가 생각해서 교회가 이런 거다 다시 얘기한 뒤에 4장 1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걸 얘기하려고 3장 1절에서 얘기하다가 3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회가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다. 이전의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비밀과 그 계획이 교회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3장 쭉 보면은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택정함.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예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신,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가졌던 비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멤버가 돼 있다는 거는요, 지금 육신으로 보는 교회는 그냥 초라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완성시킬 그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속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진도를 속력을 좀 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요, 교회는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확증한 그 믿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교단도 다르잖아요, 저하고요. 그죠? 여기는 복음 교단이잖아요. 전 침례교회입니다. 교단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정말 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죠. 사무엘, 요즘 자꾸 머리가 18장에서 17장에서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이 제구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근데 그가 싸우는 광경을 왕자 요나단이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싸우러 나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는데,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를 갖고 나오게. 그러면서 막 빈정거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것이다. 쫙 나가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요나단이 가슴이 쿵쾅쿵쾅한 거예요. 저 친구 봐라, 나하고 똑같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17장에 나오는데 3장 앞에 가면 14장에 요나단이 이 블레셋까지 전투를 하는데요, 아버지 사울 왕을 포함해서 블레셋의 군대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히브리 군대들은 전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막 모독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니까 요나단이 듣고 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들고 다니는, 병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 야, 너 나랑 같이 올라가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께서 달렸다.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병기 든 소년이 그렇게 하자고 같이 올라가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요나단이 다윗이 하는 얘기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백성 중에 나하고 똑같은 애가구나. 그래서 승전을 하고 올라왔을 때에 사울 왕이 네가 네 집 자식이냐 물으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복음 앞에 정말 굴복한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형제, 그 자매가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연합되느냐 할 때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와 룻 아시죠? 나오미와 룻. 한 집에 두 사람이 과부가 되면 쌍과부라고 비극적인 얘기가 쌍과부다 그러는데, 이건 쌍과부가 트리플 과부가 생겼어요. 네? 나오미도 과부가 됐죠. 룻도 과부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동서 누구예요? 네? 나 참 생각이 안 나네. 오르바도 과부가 됐죠. 트리플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상당히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젊은 며느리들을 보니 얘네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책임도 못 지겠고, 애들은 다시 제가 해서 팔자 고쳐야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처음에 안 가겠다 그러다가 또 나오미도 상당히
재치가 있더라고요. 둘 갖고 안 되니까 각계 전투를 하잖아요. 각계 격파로. 그래서 오르바를 먼저 만나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돌아가라. 나한테 너 있어봐야 그때는 이제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하고 그 밑에 죽으면 또 밑에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뭐 아기를 낳을 상황도 아닐 뿐더러 혹시 아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걔들이 언제 커가지고 네 남편 되겠냐.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한 나오미가 이번에 룻을 붙잡고 얘기하죠. 룻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장소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두 가부가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선택형입니다. 몇 번 그 번호만 답하면 돼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1.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인자한 시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에는 그래도 재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3번,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믿음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지 내가 누군가 어딜 간단 말이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인 중에서 서로 친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소양머리도 있고 참 매너도 좋고. 그거 갖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아주 괜찮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굴복한, 예수님께 무릎 꿇은 그 무릎을 보고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한 달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인간성 좋다고 해도요, 아까 봤잖아요, 38년 된 병을 고쳐도 자기 고쳐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속죄양으로 자꾸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말이죠. 그게 그 사람만 나빠서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고 생겼다고 하면 다 죄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원숭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으로 생기고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성장했다, 인격적 성숙했다, 그 말은요, 죄성이 많이 없어서 거룩한 성품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갈수록 더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모든 것 다 철저히 성령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그런 거 죄 짓고 하는 건 이제 알아서 안 짓게 돼서 원숙한 인격적인 대비 아니라고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숙해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생명이지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돌아와서 그야말로 같이 이제 죽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4대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에서 인물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부활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된 이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요, 그 확인한 믿음 때문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송 목사님 뒤를 이을 많은 목사들이
정말 세상을 뒤집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갈 때요, 며느리감 뭘 볼 거냐, 그래서 아들이 뭐 신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대학 정도 나와야 뭐 목사가 이제 리더가 될 사람이니까 교인들 잘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대학 정도 하면 됐고, 그 다음에 목사 부인 되겠다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거면 됐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 됐고. 근데 그런 거 보고 제가 꼭 보려고 한 건 집안을 보기보다는 어느 교회 출신인가를 봐야겠다. 저는 그걸 결혼적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자랐느냐가 그 믿음이 어떤 형성이 되었는지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딸이 어느 날 뭐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제가 두말하지 않고 그냥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랬더니 수원 형제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 일단 내가 점수는 합격점은 준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걔가 어떻게 자랐는가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 그 신학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며느리도 어느 교회 출신인가 내가 봐야겠다. 누가 중매를 했어요. 제일 먼저 물은 게 어느 교회나 했더니 부산 침례교회다. 부산 침례교회 청년에서 청년부 사역자를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양육했다면 틀림없겠구나.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시켰더니 둘 다 목사 부부가 돼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집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여기 갈릴리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 갈릴리 교회 출신 청원여 총각하면 품질이 보증된. 그래서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교회 교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가 오라 그래. 장가 오라 그래. 시집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명문가가 된 건강한 튼튼한 교회 속에 지체들이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영적 후손들을 계속 품을 수 있고 말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본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특히 성경이 교회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상징적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가 그리스도다. 우리 뭐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교회는 그 본질이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동체가 뭐가 공동체냐? 요즘 공동체 말 다들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공동체 전문 서적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이게 공동체구나 라고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삶의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 그게 공동체예요. 목적이 같은 거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익산 축구장이 있죠. 공설운동장이 있죠. 여기에서 뭐 한일 정기 축구전을 한다. 그러면 그 관중들이 거기 가서 응원하러 가잖아요. 뭐 한 3만 명, 5만 명이 모였다.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끝나고 나면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거는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삶이 의존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공동체가 아니고요. 삶의 의존관계는 그야말로 생활, 삶, 생명, 목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그런 관계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쭉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제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가지
단어를 들을 텐데 이게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삶의 의존 관계인지 아닌지에 비추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단어, 가정이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공동체죠. 예. 저는 왜 공동체냐면 잘 모르겠지만 대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공동체인 것은 저는 제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사니까 그게 공동체잖아요. 가족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려서 정답 맞췄다고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공동체가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실 문제인데요. 구성원들이 서로 삶의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익산 시민들이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분명하게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다. 손 들어보세요. 공동체다. 한 분? 네, 손 내리시고요. 공동체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모르겠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 하죠. 네. 근데 익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들이 여기에서 서로 사는데, 삶이라고 했죠. 사는데 상호 기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기 쌀 파는 쌀 가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옷 파는 의류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자동차 저 휘발유 넣는 가스 스테이션에 없으면 저기 주유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말이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서 그런데요. 여름철에 시청 미화원이 없으면 쓰레기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창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게 모르게 익산 시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삶의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이걸 그래서 지역 공동체라고 그러죠. 지역 공동체.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세 번째 것을 맞추시면 두 번째 거 다 그냥 만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걸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것을 단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딱 드리고 나면 10초 안에 대답하는 것은 무효 처리합니다. 오답 처리합니다. 10초 동안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사는 그런 관계인가 아닌가를 그 단어에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단어를 던진 데는 속으로 10가지, 10가지 셀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말씀하지 말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10초 후에 대답합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그런 관계인가? 교회 공동체일까 아닐까? 하나, 둘. 네,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아니 나 없어도 김 집사 잘 살 것 같고 박 집사 없어도 김 집사 잘 살 것 같고 그런 순간의 주저함과 망설임과 딜레마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 힘을 얻지. 그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렇지. 최 집사 좀 말을 험하게 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보면 늘 우리가 감동되잖아.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존 관계가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가 가족이라고 한 말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요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몸이란 말은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교회가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영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이는 몸입니다. 그런데 몸은 두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 머리와 몸과의 관계는, 머리는 명령을 하고요, 몸은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이것이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찍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는 거, 이게 이제 머리와 몸과의 관계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우리들이 막 그냥 자기 주장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니까 그 기도하고 알아, 주님의 뜻을 분명해야지 그냥 목소리 내가지고 누굴 설득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무슨 교회 건물을 왜 짓습니까? 그러면서 의협심을 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되심에 굴복하는 교회죠. 두 번째 관계는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간의 관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체들은 어떤 관계냐, 이게 생명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별로 안 하지만 양말 빵꾸가 나면 그냥 버리고 순치지만, 옛날에는 목양말,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목양말, 나이롱 양말 나오기 전에 신었던 목양말, 그건 하루만 신어도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또 그때 우리 어렸을 땐 그 부모님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맨날 인두질하고요, 다리미질하고 굉장히 또 이불 소총 막 이래가지고 푹 해가지고 막 잡아끌면서 이제 그렇게 일이 늘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말 빵꾸 난 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국민학교 1학년짜리인 제가 알아서 백열전구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기어서 신어야 된다. 근데 어린애가 하다 보니까 자꾸 찔리죠. 네? 손가락 찔립니다. 자, 보통 이제 오른쪽에 바늘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잘 찔립니다.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찔리면, 딱 찔리는 순간 이 손가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왼손 다섯 가지 손가락이 흘러나서 찔린 손가락을 감싸주죠. 그렇죠?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입은 아얏 하면서 최대한 보드라운 숨결로. 더 재밌는 건요, 이 왼손가락을 찌른 가해자가 누굽니까? 오른손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살다가 좀 어떻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고 뒤에 숨잖아요. 이게 탁 치고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뒤에 숨습니까? 아니에요. 바늘 딱 놓고 와서 탁 또 감싸집니다. 그러면요, 왼손이 이 가해자가 와서 이렇게 감싸지니까 자리 비켜, 병 주고 약 주기야, 그 물리치자고 내밀어요. 또 이렇게 저 밑에 발가락은 딱 오므라들고요, 등줄기에 식은땀 쫙 나고 온 몸이 비상걸리잖아요.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기에, 네? 부상 입은 부위가 얼마나 큽니까? 자로 재를 수 없어요. 핀포인트에 딱 찌른 거예요. 근데 온 몸이 총 비상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호 부르고 그냥 난리치죠. 이게 몸의 지체들의 관계예요. 이게 몸의 생명체,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는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100명, 200명, 300명이 다 못하잖아요. 그런 자세한 상황을 늘 옆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로 작은 그룹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셀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장 셀 교회는요 숨을 데가 없어요. 벌써 목장으로 모이기 시작해서요 한 2, 3개월 지나면 알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셀 안에서 내가 무슨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도 다 아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니까요 다 받아준다는 안전함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쏟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회복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성서적 상담,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그 성서적 상담 기법의 대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뒤늦게 이 소그룹의 위력을 알고 나서 쓴 책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다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그걸 다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확인되고 형성된 셀에서 자기 얘기를 다 하면 다 형제들 자매들이 그걸 다 듣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셀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환경에서 그렇게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애탈파하고 그러한 대상자가 없지요 사실은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죠. 셀이 그런 걸 한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삶을 서로 돌보고 삶을 나눈다 그런데요 서로 삶을 책임져 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제가 목산 침례교회라고 서울에 목동에 있는 그 교회 한번 제가 셀 탐방을 갔더니요 40대 남자 셀에 갔습니다. 근데 한 7, 8명 모였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IMF 터지고 그 다음 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IMF가 터지고 아무개 형제가 사업에 망하고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 우리 이 셀의 이 형제가 은행에 자기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갖다가 주면서 우선 이거 갖고 아파트라도 얻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다시 이렇게 삶을 다시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걸 우리는 유령 인간이거든요. 셀 탐방 가면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지 말은 못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김현철 목사 담임 목사한테 아니 김 목사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그때 한 1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들 좀 소개해 주지 그렇게 그런 걸 얘기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주 직접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표정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절차를 에? 나도 몰랐어요. 그게 또 전 충격이 되더라고요. 1억 원을 집 얻으라고 이 저기 차용 증서 이런 거 쓴 것도 없이 그냥 그걸 줬는데 담임 목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나 몰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그게 맞더라고. 모르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셀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이 사업 망가져가지고 얻어갈 데가 없는데 제가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다. 야 아우야 이거 갖고 빨리 집 얻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는 동네방 떠서 나는 내 동생한테 1억 원 이자 안 받고 빌려줬대요. 그렇게 소문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셀에서 함부로 경제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훈련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성령께서 고도의 지혜를 갖고 허용하실 때 해야지 무조건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요. 자 그런 가족 개념
근데 성경은 가족 같은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교회가 가족적 관계라고 알고 있다가 가족적, 그 적자 하나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교회는 가족 관계지 가족적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가족이면은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 공동체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잘 못했어요. 주로 제가 열심히 잘 설교했던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 그런 건 열심히 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갖고 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뭐 교인들 보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도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교인들 사랑했습니다. 네? 청년들 맨날 집에 데려고 라면 끓여 먹이면서 같이 뒹굴고 걔들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요, 교인들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보면 아니올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갖고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가족인 것을 알고 나서 적자가 빠지고 나니까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되어져요. 송 목사님, 마지가 지금 몇 학년이죠? 고2. 그러니까 대학을 곧 가겠네, 그죠? 대학 갈 때 등록금을 필요하면 등록금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버지로서 해주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 아까 군산에서 오셨다고 그러셨죠? 어디 계시죠 목사님? 군산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 군산에 오신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간다. 송 목사님이 그 아들 등록금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하지만 지 아빠가 계신 듯 뭐 그러시죠. 가족은 뭐 조금이 아니죠. 다 책임져야 하죠. 가족인 걸 알고 나니까 사랑하는 한계가 무너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이만큼 하면 됐지, 그거 더 하는 건 오버하는 거야, 여기만 하지. 근데 가족이 되고 나니까 그 한계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의 사랑이 주고받게 되니까 서로 감동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생명같이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연관을 맺는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셀로 모이지 않으면 그런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요, 각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또는 예배 시간에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저 얼굴 표정 보고 오늘 기분 좋네, 뭐 좋은가 보다, 얼굴 표정이 좀 신통자면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러고 그냥 그러다 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건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말이죠. 근데 오늘 현대 생활 구조나 현재 사회 구조 자체가 핵가족화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따로따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을 확보해야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고 개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섞이는 걸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셀교회들 가서 보면 그게 무너져서 정말 삶을 함께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지면
교회에서요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년 1월 초에 우리 송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주강사로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분이 6, 7, 8, 3일 저녁 와서 말씀을 전하시. 여기서 합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는 아주 복 받으셨네요. 그분은 제가 송 목사님이 그분을 주강사로 초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송 목사님 다시 봤다니까요. 그분을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저 장진영 형제가 천기를 누설한 것 같아. 그래?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교회는 이런 그 셀이라고도 안 해요. 거기는 셀인지도 몰라 자기들은. 작은 교회라 그래요. 작은 교회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매주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간증 나누고 같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늘 전도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고 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됩시다, 다 같이 불 받읍시다, 다 같이 뭐죠 방언 받읍시다, 그래서 불 꺼놓고 어두침침하게 그런 거 안 하고요. 뭐 예언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성령 방언 받아라 그거 없는데, 그 교인들 보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뭐 별거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병이 낫고 나면 나와서 간증은 하지만 목사님이 병 낫도록 기도하라 뭐 그래가지고 막 안수하고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은 늘 하시는 거는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그럼 교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주일날 또 주중에 나눕니다. 복음을 갖고 나누는 가운데 병 낫는 것도 생기게 되고요. 인간 막장까지 같은 사람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일이, 제가 부지기수라 그랬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게 과대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인데요. 금년 한 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CBS TV에서 그 교회는 12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30분짜리. CTS에서 4명이 했어요. C채널에서 지금 40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명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각각 케이스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자살을 목표로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지독히 박해하는 엔티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무당, 어떤 사람은 완전히 굿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 심지어 탤런트, 완전히 망가진 탤런트도 그게 와서 변화되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명규라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그 부인이 견밀이라는 사람이었죠. 이혼했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전과 23범에 1년 반 만에 160억을 사업한다고 다 날리고, 그리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노숙자가 됐어요. 거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들이 경춘선 전철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는 그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온 지 70일 됐어요. 그 사람이 2주 전에 예수님을 드디어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자마자 바로 버스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탤런트로서 옛날 역사도 있고 하니까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전에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자기 변화된 심정 같은 걸 간증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간증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0명 했다는데 또 한 60명 정도가 자기들이 간증을, 방송에 나갈 간증을 준비하고, 후보자들이 한 6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후보자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후보자가 됐죠. 그런데 2주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더 분명해졌겠죠. 그런데도 말이죠, 10명의 후보가 이제 내일이면 TV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러 가는데, 그 전날 수요일날 밤에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2명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상당히 잘 나가던 둘을 탈락시키고
후보군에 있던 두 사람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간증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달 간증이 나옵니다. 매주 2명씩 나오는데요, 방송에. 근데 이제 이 탤런트가, 이명규 씨가 내가 다음엔 들어가겠구나 그랬다가 갑자기 앞에 두 사람이 확정됐다가 탈락되는 거 보고 나도 탈락될 수 있겠구나 긴장을 바짝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돈 벌게 취직하게 되려다가 취직된 그런 간증은 아니고요. 인간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완전히 터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변화된 이런 간증들이 줄을 서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성숙해지니까요. 정말 복음 때문에 연합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병 낫는 건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뼈까지, 골반 뼈까지 전이가 된 사람이 그 교회 와서 2주 만에 예수 믿고 병원에 가서 그걸 다시 촬영했더니 의사가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골반에 갔던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넘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지난 4월인가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간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족인 것을 알고 가족으로 대하게 될 때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사랑의 이야기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9시 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쳐야겠는데요,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요청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으십니까? 한번 이건 좀 큰 소리를 대답해 봅시다.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별로 안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 전체 구조를 잘 모르는데 송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군산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사모님이 계세요? 네, 사모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목사님 아니시고? 아버지 가셨고요. 네, 사모님 잠깐 나오실까요? 또 여기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몇 분 계시죠? 네,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모님 나오시죠? 네. 예, 제가 잘 몰라서 나오시란 말 못했는데 목사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할 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가족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은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모든 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족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형님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러시니까요, 나오셔가지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또 우리 저 형제분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좀 껴안아 주시고요. 또 사모님, 자매님들 좀 껴안아 주시고, 사모님 우리가 가족이에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가족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또 군산 소망교회라고 했던가요? 할까요? 예, 소망 가족인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해요. 가족으로서 고백을 하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잘 일어나셨어요. 누가 반주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반주를 하시는 동안에 나와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고백과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동안에 순서는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사랑하는 가족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죠. 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교회의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늘 가족의 그 관계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도록 교인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누리며 하나됨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며 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안고 손을 잡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고백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명문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간증으로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영광 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 사역을 할 텐데요. 똑같이 들으셨으니까요.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목사님과 오늘 대화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셀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셀도 몰랐는데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셀을 이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발표한 게 목장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교회지요. 우리가 내년에 셀한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자 저런 프로그램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알려주신 것처럼 아픈 사람 꼭 끌어안고 함께 더불어 살고, 그게 목장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3분간만 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칠 텐데요. 우리 속에 오늘 뭔가 담이 있다면 좀 이거 부셔뜨리고 없애고 진짜 가족으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3분간만 좀 같이 기도하고, 내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또 우리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굴복해야 되는지도 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영광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힘써 굴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는 가족으로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 강건함을 또 입혀주시고 교회들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장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산소망교회와 또한 갈릴리교회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 위에 가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되어져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산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달 첫째 수요일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갈릴리 교회와 곤산 소망교회와 광주의 귀한 교회, 또 송천교회,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교회 영광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실체가 이루어져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가족의 경험을 풍성히 누리며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뿌리가 내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각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이루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에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 올라오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교회 영광을 알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마음속에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2층 목양실에 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목사님과 잠깐 담소하시고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층 목양실로 잠깐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꼭 2층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